반갑습니다. 김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전체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갑니다. 이제 겨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또 밤에 비도 많이 뿌려서 뒤뜰에 보니까 나뭇잎들은 다 떨어지고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시기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지내다 보니까 2020년도가 이제 마지막에 와 있는 거죠. 11월 어떠셨어요? 올해 2020년도 살아오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던 한 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전염병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미국을 살아가면서 20여 년 넘게 살고 있지만 이 미국에 대해서 이처럼 좀 근심을 하거나 걱정을 하면서 기도했던 적은 올해가 아마 처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정신없이 살고 이제 2020년도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이 켄터키가 보니까 저는 지난 여름에 캔사스에서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고 또 일들도 많았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갔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켄터키가 의외로 이 애팔레치아 산맥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자연 경관도 좋고 수려하고 아름다운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켄터키의 그런 단풍이라든가 구경 좀 하셨어요? 정신없이 지나가셨죠? 단풍 구경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갇혀가지고 이 사느냐 마느냐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지내오다 보니까 마음도 많이 위축이 되고 또 어려운 마음도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삶도 많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때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어느 때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면서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 혹시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였던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느 때였을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잘 보시면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만났다거나 누구와 결혼했다거나 이런 만남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했고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축복되었던 시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느 시인이 그런 시를 지었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우리의 운명이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히 태우리. 잘 모르세요? 어느 분이 여기에 노래도 불렀더구만요. 불러드려요? 대부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 결정적이었던 순간들, 영원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만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지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새로운 길로 접어들기도 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한번 그 만남에 대해서 떠올리시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남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는 그 만남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알려드려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 그래서 사실 저는 특히 이 3절과 4절, 예수께서 유대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는지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냥 못 지나갑니다.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의 그 깊은 그 사랑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그 사해 왼쪽에 있죠. 거기에서 위쪽 북쪽으로 갈릴리로 올라가시려면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지형상으로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지리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하루 반나절이면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마리아는 기원전 8세기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거기에 이주민 혼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 타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데려가고 니느웨로 데려가고 타민족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남유다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대민족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개, 돼지만도 못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제가 좀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 돼지만도 못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에 사마리아 이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대화를 하면 어떻게? 돼지고기 먹은 것을 취급했어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부정은 다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대화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오늘날 우리가 금기시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혹시라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밥을 먹으면 그 자식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안 믿겨지시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했다, 같이 앉아서 뭐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파면이에요. 파면. 쫓겨나요. 공동체에서. 그 당시에서는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처럼 엄격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한마디로 말해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상종을. 좀 우리가 오늘날 알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지금 그 인종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서로 상종을 안 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했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통 그 당시에는 모든 유대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 요단강을 우회해서 동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요단강을 넘어서 다시 갈릴리로 넘어왔던 겁니다. 하루 반나절이면 갈 거리를 우회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3일에서 6일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은 황무지이기 때문에 돌밭이고 그렇기 때문에 걷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날씨도 안 좋고 물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목사로서 금요일 밤에 예를 들어입니다. 금요일 밤에 직업 여성과 호텔에서 만났어.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 일 없었고
호텔에서 만나서 밤에 대화를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무슨 구설수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목사냐? 이런 반응이 반드시 나옵니다. 예.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방금 목사로서의 이런 내용하고는 상상을 초월하기 어려운 사건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 자식을 노예로 삼는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 남자는 유대인 여자를 무시합니다. 유대인 여자는 유대인 개를 무시합니다. 유대인 개는 유대인 돼지를 무시합니다. 유대인 돼지는 사마리아 남자를 무시하고 사마리아 남자는 사마리아 여자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개들도 상종하지 않았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굳이 만나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여자는 몇 번 결혼했습니까? 5번 결혼했습니다. 5번 결혼했어요. 여러분 우리 결혼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결혼하고 살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한 번만 해도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사회, 현대 사회에 있어도. 그러나 이분은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5번을 결혼했고 이제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천대 속에서 살았겠는지 여러분 잘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따옴표 딱 쳐서 인간 말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아무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과 대화하면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언제 물을 길러 우물가로 왔습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우물가의 여인과 어찌 노래로 찬양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 이 여인의 삶은 찬양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거의 죽기 일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온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중동에서 낮 12시는 지금도 시에스타의 시작인 12시부터 2시까지는 어떻습니까? 낮잠 잡니다. 개미도 안 움직입니다. 너무 더워서.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 길러 왔습니다. 왜 지금 이 시간에 왔습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상종 안 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사람을 쳐다볼 필요가 없으니까. 누구와도 대화할 필요 없고 누구도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시간에 온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허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그 마음이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물어요. 이 여인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고 그 상처를 위로하시고 하시려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남편 불러와라 얘기합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의 깊은 내면의 문제를 아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였던 겁니다.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남편이 없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실제로 맞아요. 이 여인의 말이 맞긴 맞아요. 동거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여인은 회피하고 있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프고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보통 그러면 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얼마나 힘들 것인가, 얼마나 외로운가, 얼마나 힘들면 지금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가. 실제로 그 여인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남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첫 번째 남편하고 결혼해보니까 일찌감치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이게 술주정뱅이네. 그래서 헤어지고 또 만났는데 그 다음에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이렇게 해서 옮긴 거예요. 그냥 결혼해서 옮긴 게 아니고 그 5번의 결혼 과정 속에서 수없는 상처로 이 여인의 마음은 완전히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너 왜 거짓말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말이 옳다. 당신 말 맞습니다. 그래요. 그 말이 맞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헤아리시고 공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 세상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 개조차도 상종하지 않는 그 여인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 여인과 공감하시고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짓밟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깊이 이해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만나시고 그 깊이 공감하시면서 사실 예수님이 별 하신 말은 없으세요. 여자에게 무엇을 경배해야 되는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사람으로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그 해답만 알려주셨어요. 사실 여자에게 있어서 예배의 문제였거든요. 여인은 남편을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되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살아보시면 남편이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도 제 아내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여인의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고 몇십 년 세월을 5번의 이혼을 반복하면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잘 보시면 29절인가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우물가에 와서 물 길러 왔다가 중동에서의 물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뭐라고 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를, 내 모든 것을 다 아는 예수를 와서 보세요. 와보세요. 예수를 만나세요. 나를 아는 예수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초청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는 그냥 읽습니다. 성경 읽게 하라니까 그나마 읽고 싶지 않은데 성경 읽으라니까 읽긴 읽어요. 얼마나 재미없으세요. 그러니까 안 오지만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여다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쳤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어느 날 살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온 쇼핑몰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내 힘으로 되진 않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전도학교 100번 다녀보세요. 그게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모든 허물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고독을 아시는 예수님, 그거를 다 해결받으면 그게 가능하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인생의 모든 절망의 시기에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만났다는 게 단순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시는가를 이 여인은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그 인생을 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의 깊은 절망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처해 있다면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아시고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올해 2020년도 살아오시면서 사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전염병이 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사실 저희는 전염병 세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패스트라는 거는 유럽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그 패스트 전염병 시기는 저는 역사책에서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책에서 봤던 사건을 지금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저희가 역사의 기록에 저희가 남게 됩니다. 미국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시달리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실제로 그 영향 받으신 분들, 이 뉴욕타임즈를 보시면 그 실제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계속 시리즈로 연재를 하거든요. 밥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온라인 수업하니까 아이들 다 컴퓨터 가지고 인터넷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온라인 수업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인터넷이 없어요, 집에. 미국 사회에 인터넷이 없는 집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전염병은 통제가 안 되고 이런 절망의 시대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큰 기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와 같은 큰 은혜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내게 개인적으로 나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삶은 고생은 고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고생을 통해서 그 고생이 내게 인격을 형성하고 삶의 기쁨을 더해 주시려면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힘든 시기를 지내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나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사마리아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과 장소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예수와의 만남이 있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느낌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를 들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때의 그 심정, 그것이 우리 속에 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만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신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있었는지, 혹시라도 그것이 내게 없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셔드리고 올해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도 만나주십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제게 있어서. 만약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학 때 만나지 않았더라면,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저는 망나니의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 가정 환경이 그랬어요. 그 속에서 삶을 살다 보니 상처도 생길 것이고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저를 예수 그리스도가 버리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를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만나주시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내 인생,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0여 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30여 년이 흘러 지났지만 지금도 저 속에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고 있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거를 확신하면서 늘 살아갑니다. 제 고등학교 친했던 동기들과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제가 제 고등학교 동기들과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을 텐데 지금 그 친구들과 제 삶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삶을 누리고 사마리아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고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 주셨어요. 이제 그 만남의 깊이가 깊어지시면서 그 인생의 아름다웠던 순간들이 만들어지고 내 뇌리 속에서 깊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채워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과 아픔 속에 있다면 주님,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아름다운 순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